실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고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진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초등학교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났어요. 사자성어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그랬더니 초등학생들이요 각기 대답을 내놨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고음 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인간인가. 그런데 한 아이의 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아빠인가. 그래서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답은 뭡니까? 고성방가이지요. 예, 세상에는요 아빠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빠다운 아빠는 많지 않고 세상에 교회는 참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정말 나를 믿는 자가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엄마랑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눈앞에만 보이지 않아도 아이들은 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마가 눈앞에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금 크고 나면은요 엄마가 잠깐 보이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압니다. 지금 내 눈앞에 없어도 어딘가 우리 엄마가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이제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깐 너희와 떨어지지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갈 수 없지만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알게 되고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 눈앞에서 없어진다는 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소망적인 말씀을 해도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셔도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우리 눈에 보이시고 어떻게 다시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인가?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모든 제자가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지금 제자들은요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더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지금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절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고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소망은 너희 힘, 너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무엇을 보고 근심하고 있느냐? 너희의 문제가 뭐냐?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둠을 바라보면 더 어두워질 뿐이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더 커질 뿐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곳에 빛 대신 하나님이 임하고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는 평강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요 그 예수님은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왜 온 세상을 이 코로나라는 감옥에 가둬놓으셔서 예배도 다 못 드리게 하는지 우리가 인간의 이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하다는 것을 너희는 믿어라. 너희가 할 일은 끝까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다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히며 평생 굶주리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능력자였어요. 죽은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작 사도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너 네 능력으로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요 하나님은 금방 꺼내주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오랜 기간 옥중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 걸까? 사도 바울을 얼른 꺼내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에게도 유익이고 교회에도 유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옥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옥중에 있지만은 그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옥중에서도 찬양합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뭐를 했습니까? 밖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감옥 같은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죽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써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반드시 될 일이다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한 아버지가요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요 귀신이 내 아들을 사로잡으면요 입에 거품을 물고요 이를 갈고요 몸이 뻣뻣해져 갖고 쓰러집니다. 불 속에도 뛰어들기도 하고요 죽으려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대도 이 산도로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이가 고침받은 것이 누구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아이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말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암만 소리 질러도 믿음이 이 안에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고침받은 것은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자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도 내가 무언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오직 믿는 자로 서 있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으로써 우리가 진정 그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약속하세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서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자녀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으로써 이 새 영,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본문 성경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날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 예수님처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주보에다 기재하지는 못했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다. 너희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너희는 항상 너희 행실이 부끄러운 줄 알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온 인류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를 사용하시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다.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용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요한복음 23절입니다. 14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예요. 두 번째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에요. 13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예, 제가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한 공간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안 돼요. 제가 우리 박희준 집사님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왜요? 저는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저에 대해서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함께 사는 우리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과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과 사랑도 하고 예수님과 갈등도 느끼고 하면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요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 안에 가야 하시는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빌라에 살고 계세요? 원룸에 살고 계세요? 제가 더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 집은요, 사랑이 충만하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집입니다. 이미 그 집에는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입주에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집은 집값도 없어요. 월세도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이 누구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을 사는 자들,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의 복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너는 지존자인 나를,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 집에 네가 함께 살고 있으니 이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재앙으로부터 내 장막을 지켜줄 것이며 천사들을 명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승리를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장수함으로써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날마다 우리 삶의 구원을 보이심으로써 오직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악한 것들이 감히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며 우리는 그들을 밟고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합니다. 아멘. 믿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하실 일을 하며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주보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지금 내 환경이 어떻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공허함을 진리로 채워주시며 혼돈함의 길이 되어주시며 어둠의 빛이 되어주셔서 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기뻐하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며 높여드리며 더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